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요구를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경배에 올립니다. 왕이신 예수를 만나 왕 되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한 삶이 두려움이 없지요, 걱정이 없지요, 염려 없지요. 오로지 예수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8장 부르신 뒤 우리를 대표해서 황경수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와 메마른 삶의 여정에서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찮은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건강과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화해와 용서와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사랑과 용서와 화해 없이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던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높은 것만 바라보고 겉사람의 모습만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저의 겉모습을 벗게 하시고 새로운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세상의 눈보다 영의 눈으로 세상의 논리와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과 화해와 용서로 서로 아픔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의 고통을 삶을 기꺼이 감사하며 거룩하고 온유한 성화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철저히 낮아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 아침마다 부활의 하루를 감사해하며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동안 막혔던 남북 간의 분단의 장벽이 허물고 긴장관계가 회복되어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에서 한민족이 함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상생의 통합의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가진 것을 나눔으로 점점 더 어려워가고 있는 국가 경제의 이익이 기업가 자영업자의 이익이 가계 경제의 이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며 오직 성령 안에서 각자 온전한 거룩함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옵소서. 2019년도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부활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예수의 제자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되게 하옵소서. 꿈꾸는 열린 교회, 나누는 열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깨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일어나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춤추고 뛰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나 하나의 조그만 힘이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출발하는 남녀 전도에 여러 기간이 있습니다. 임원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봉사함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전도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한우들과 상한 영혼들을 긍휼히 베푸시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이시길 원하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뒤돌아보고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통하여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열린교회 모든 이의 기도를 받아주옵시고 올 한 해 수고와 헌신을 다한 언약 찬양대 대원들과 반주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성구역과 비전구역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능력 주님의 뜻 안에서 2018년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증거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선한 교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분명한 열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18년도 잘 마무리하고 저 찬양대의 일원으로서 일했던 찬양했던 저들이 구석구석마다 각자가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 모두에게도 맡은 일의 끝과 맺음이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 충성의 예배요 믿음의 예배요 우리의 고백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죠? 아멘. 지난 주에는 성육신의 주님이었어요.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이었어요. 오늘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 주님의 사역이요 많이 나뉘어졌어요. 섬기러 오신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또 왕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이 사부분에서의 예수님의 하신 사역 속에 그 일들이 나타남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구주가 태어났지만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사건 속에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요.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경고의 메시지로 받고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기 하러 오신 왕이 아니십니다. 왕은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절망에 빠져 죽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귀신의 역사를 참으려고 망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을 알지 못한 우리에게 온전히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왕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렇게 예수를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복을 받았기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건 속에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살았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오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 보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배고프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이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0절을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 6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마리아의 잉태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대두됨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0년이 지난 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이 동정녀라는 데 의미가 드는 거예요. 거룩하죠, 순결하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같이 동정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셨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에 흠이 없는 동정녀 마리아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기에 1.1획도 흠이 없는 마음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온 사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가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게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가 1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는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을 할 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성령은 그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그 여인은 그렇게 성령에게 천사에게 말을 하고 난 뒤에 그의 반응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졌기에 이 말씀에 순종했기에 이 말씀을 수태했어요. 누구를 수태했어요? 성령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이 안에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수태하고 그 말씀을 이 안에서 역사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찌할꼬 한 주간의 지은 죄가 낱낱이 생겨나요. 그러면 회개하지요. 또 나를 통해서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이 생겼다면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는 사람, 왜 죄가 들어와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병으로 앓고 있는지를,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수태해서 그걸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또 이의 남편이 되는 요셉이 받아들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 마리아는 1년 전서부터 정혼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의 풍습에는 1년씩이나 약혼을 하고 그 집의 풍습을 배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자와 1년 동안 같이 그 집에서 풍습을 배우되 한 방을 합방할 수 없게끔 유대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했다? 그 집의 습관과 관습과 전통을 배우러 간 그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다? 돌로 쳐 죽여도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러나 천사가 그 남편감인 요셉에게 가만히 또 이르죠. 그가 잉태한 자는 예수라는 거예요. 저가 저들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받아들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내 아내가 될 여인이 아이를 갖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천사가 하는 말을 믿었고 그 말을 받아들였기에 온 인류의 예수, 왕이신 예수가 오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요. 분이 나고 속상하고 안 될 일이야. 그런데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사가 말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는 사실.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요, 저주에서 구원이요, 질병에서 구원이요, 죽음에서 구원이요, 지옥에서 구원이요, 마귀 사탄 귀신에서의 구원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귀신에게서 노임 받으셨습니까? 질병에서 노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죄를 사하러 오셨기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질병에서 자유함을, 저주에서 자유함을,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는 마음 활짝 열고 그분을 맞아 드립시다. 아멘. 그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제가 낳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해서 낳기를 원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어요. 온 인류상의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뤄가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 인류 75억 중에 나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신모막적하신지 얼굴 똑같이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 틀리잖아요. 나 하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인류의 구원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 정말 두드러지게 특별한 사이 있습니까? 하루 세 끼 먹고요. 그저 평범하게. 근데 여러분, 평범 속에 비범이 있다는 사실 믿읍시다. 아멘. 그러기에 나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야. 왕 대신 예수가 나의 주야. 아멘. 나 그의 피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나는 왕권을 가진 자로, 그렇다고 뭐 세상에 가서 막 나는 왕이야 해가면서 이렇게 뭐 미친 사람처럼 하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기에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정말 나에게 처해진 상황과 여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있었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됐나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알게 하고 내 안에 장착하신 성령님이 그것이 맞다고 알려주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존속들인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알지 못했기에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창조주라는 거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복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복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기에 그렇게 주셨건만 우리는 예수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아니,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조차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올라와서 지은 죄 회개를 말씀 듣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아뢰고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되라는 겁니다. 아멘. 이 동정녀라는 뜻에 거룩함이 들었다 했어요. 마리아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그를 택하신 거죠. 말씀이 임하여서 그가 정말 세상을 이길, 마귀를 이길 예수님을 탄생시켰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말씀을 받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앞에 철저히 날 맡겨야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를 누가 알았느냐?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가 누군가요? 이들은 전승에 의하면 점성술사다,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점성술사라고 하면 우상숭배자 아닙니다. 우상숭배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에요. 천측, 뭐라 그랬지? 하늘을 연구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별이 반짝임을 보고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천체를 지배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에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유난히 반짝임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죠. 그들이 구약서부터 내려왔던 그 말씀을 믿었기에 이들은 별을 따라 이들의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이 한 가지의 표적이 나타난다면 진실되게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초라한 모습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왔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이 쫓아다니는 그 무리 속에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만인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믿으십시오. 만방에 그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반짝이는 그 별, 저 별이 무슨 별일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구약을 이뤄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익혀졌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서 운동력이신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동방의 박사가 봤는데 우리는 예수를 못 알아봐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증거의 전체적인 주인공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별을 통해서 직감을 하고 이들은 그 별을 따라가요. 성경에서 그 어디에도 별이 인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다는 건 성경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얼마만큼 위대한 일이라면 이 천체도 움직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이면 별이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사들이 별을 따라 이스라엘에 도착을 하죠.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의 전개가 이제 시작돼요. 별을 따라 이스라엘에 도착을 합니다. 별의 인도가 이제 거기서 그들이 잠깐 멈추게 하는 사건 속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에 들어가 헤롯 왕에게 가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예루살렘과 헤롯 왕에게는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3절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나?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 백성들이 신났죠. 난리, 어떤 신이 난 난리인 줄 아세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제는 우리를 살려줄 거다. 만왕의 왕이 왔으니 왕이 등극할 거니 우리는 이제 신났다는 거예요. 왜? 포로 생활 속에 우리의 인권을 빼앗겼고 물질적인 것도 빼앗기고 답답한 포로의 생활 속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구세주가 온다고 했으니 이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난리가 났죠. 유대인의 왕이 났대, 왕이 났대, 왕이 나셨대. 왕이 어디 있을까?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정치적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과 삶을 확 바꿔줄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이럴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는 핵점이 일어났을 때 이걸 가지면 될 것이다. 와, 일확천금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왜 일어났을까? 기도한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을 아는 자가 있었다면 이런 소동하지 않았겠죠. 백성들이 소동했어요. 이제 왕이 소동을 벌입니다. 사건을 일으켜요. 헤롯 왕이죠. 이 왕은 로마로부터 인정받아 세워진 왕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왕으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 헤롯 왕 위에는 또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로마가 망했나? 내가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환심을 사려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성전까지 46년간 성전까지 쥐어주면서 그들에게 착한 왕이요, 좋은 왕이요, 능력 있는 왕이요,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난다. 내가 아닌 딴 사람이, 그는 이두메라고 하고 약간의 피가 섞인,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 중에 왕이 나온다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요. 자기의 왕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한 거죠. 왕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이 마음에 번잡함이 왔어요. 그대에서 동방박사가 거기 와서 물을 때 관계를 씁니다. 어떤 관계를 쓰느냐?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줘.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한다고 그럽니다. 미혹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유혹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말이 옳지요.
어찌 생각하면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헤롯 왕도 유대 백성들도 모두 다 왕의 등극을 기뻐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바라는 왕은 그냥 일신의 육신의 이 안목과 정욕의 왕으로 보았다는 사실 앞에 이들이 정말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 소동 속에 각자의 마음이 달랐다면, 교회 안에서도 한 말씀을 듣고 같이 따로따로 생각이 다르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치를 하려면 어떤 말씀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했으니,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로 왕 대신 예수를 함께 한 마음으로 모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소동했고 헤롯 왕이 쇠공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되든 저런 말씀이 되든 여기 와서 충격을 탁 부딪히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부딪혀서 떨어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숙이 잘 박힌 못처럼 쑥 들어가서 그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헤롯 왕은 이런 왕권을 빼앗을까 내 일신이 아닐 때문에 안달을 해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왕이 나타나시니 우리의 신세가 바뀔 것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유대인으로 왕으로만 생각했던 이들, 헤롯도 정말 대제사장과 백성들 서기관을 모아들여요. 그들에게 불러요. 그들에게 불러서 묻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어디서 났을까? 2장 4절에서 물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에 이제 또 말씀합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지칭한 것, 유대의 백성들을 구하러 온,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왕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메시아, 유대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미 그는 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으되 그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것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길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헤롯의 왕권을 뺏어온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왕으로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려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내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오늘 왕으로 나셨대, 섬기는 자로 왔대, 그러면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돌리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영화관에 아주 꽉꽉꽉 메우고 산타라는 이 상상의 사람을 만들어서 선물을 돌리고 기뻐하는 이때가 성탄절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가 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또한 마귀에서 귀신에게서 살리기 위해 왕이 오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소동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푸짐한 선물을 들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왕이 나셨다 하니까 이렇게 소동한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해결자로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가 두려워서 이렇게 예수를 찾고 혈뜨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백이, 아니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돼요. 이르되 유대 땅 예루살렘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작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난다는 건 이미 정해졌죠?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났으니 이 예언의 말을 듣고 헤롯은 더 권민이 커졌어요. 작은 고을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면 로마의 식민지 체제가 무너질 것이요, 자기 왕권을 빼앗길 것이요, 자기를 향한 돌팔매질. 우리나라에 일본과 한일합방 되었을 때 매국노들이 많았죠. 우리가 압제에서 풀려날 때 그 매국노들이 어떻게 됐죠? 돌로도 쳐 죽이고 감옥에도 가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렇게 죽을 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있었잖아요. 로마의 정치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죠.
내 백성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가 망해서 이거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자기만큼은 자기 사이사롭 때문에 이제 이 범민을 바꾼 겁니다. 이 왕 생각과 모든 사람이 마음이 달랐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생각을 옳게 바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때 그래 알았어, 그런데 삶을 살면 노력해 봐야지, 이런 것도 적극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적극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갑시다. 아멘. 오늘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난주에 숙제를 냈거든요. 섬기러 오신 왕은, 섬기러 오신 예수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오셨고 섬기러 오셨으니 너희들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한번 해봐라. 숙제를 했어요. 부모님들에 가서 발을 닦거든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이들처럼 잊어버리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왜 오셨는지, 우리를 섬기러 왕이신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 앞에 왕의 자녀로서 왕의 실권을 인정하는 왕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동방의 별이 그렇게 떴다는 사실 앞에 이 박사들이 이제 다시 나와요. 왕궁에서 나옴과 동시에 별이 인도합니다. 또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참 신묘막측하죠. 사람의 생각이 잠시 예루살렘에 있겠다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소동 일어나게 하고 예수가 옴을 말해주고 다시 예수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 없습니까? 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인간의 생각이 잠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잠깐 버리는 낭패가 옵니다. 이 동방박사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예루살렘에 낫겠지. 별이 그것에 멈추지 않았는데 별의 인도를 받았다면 별의 인도를 끝까지 받고 가야죠. 우리가 성령의 인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요. 그 길을 가다가 내 생각이 들어가고 눈앞의 현실 상황 속에 내 마음을 뺏겼다고 잠시 멈추는 역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했어요. 기도 끝까지 해서 응답 받아야지요. 하다가 중간에 멈춰 아니한만 못해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다시 왕궁에서 나오니 별이 또 그들을 인도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왕을 만나게 해주시고 왕이 태어난 곳으로 별이 인도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나와서 인도된 것이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말구유가였어요. 이제 아이의 산딸이 되어서 요셉이 남편이죠. 마리아의 남편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들이 호적할 수 있는 그들은 호구를 가지고 다니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같은 그게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 호구를 해야, 호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아이를 낳을 곳이 없었어요. 여관은 다 꽉 찼어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의 인도, 여기에서 한 사람의 인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큰 일이 이루어질 때 작게 쓰임받은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구간에 인도되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낮고 천한 곳에. 우리 주님이 왕이신데 어째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왕이시지만 작고 초라한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고 부자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아요 과부요 압제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마구간에 오신 예수를 이제 동방박사들이 들어가서 경배해요. 아기가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별이 멈췄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별이 멈췄기 때문에 그 집을 들어가서 아기가 태어남을 보고 그 아기에게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물 속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예물 앞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진상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들어져야 되니까 왕권을 가진 자에게 줄이는 것이 황금이에요. 몰약과 유향 모두 다 왕에게 진상되어야 될 최상품, 최귀한 거예요.
몰약을 바치면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 거죠. 죽은 시체에 바르는 몰약과 무향 썩지 않도록 그것을 예수님 탄생과 아울러 왕이신 그분께 죽으실 것까지 예비된 이 예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기관에서 그것을 받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동방박사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으로 갔다 다시 올 그때 결과물이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났어요. 이 베들레헴과 이 유대 땅에 피바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헤롯 땅에 가려고 하는 이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헤롯 땅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헤롯 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속에 안 된다. 이제 헤롯 왕에 가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막한 일에 당했을 때는 잠시 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김미아 성도에게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병원에서도 할 수 없고 무슨 치료도 할 수 없다 했는데 주님을 하신다니 잠시 멈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할 때 그가 순종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걸 아시죠? 일하실 걸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가 줄었다는 말에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지금 현재는 치료받는 것에 감사해서 암덩어리가 줄어들었다 생각하겠지. 하나님의 깊은 간섭이 있어서 완전히 치료됨을 믿으십시오. 동방의 박사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르쳤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나타나서 딴 길로 가라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역사가 헤롯왕을 화나게 하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서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해서 2살 이하의 남자들 싹 죽여버리는 거야. 잠깐 실수한 그 일이 피바다를 만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났던 이 일이 피바다 아주 피바람이 불게 거예요. 유대에 사는 그 어린아이를 가진 가정에 아버지 군사들이 막 쳐들어와서 다이를 끌고 그 자리에 죽여버린다. 기가 막힌 일이죠.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마에서 통곡이 일어날 것이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 고통 속에 올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험난한 여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라는 길은 주님 뜻을 따라 그분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됩시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리지 맙시다.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일로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산 결과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다. 여러분 정욕대로 사시나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시나요? 지금 올해 예전에 있었던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 싹 버리십시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아니에요. 성탄입니다. 축 성탄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으로 오시고 섬기러 오시고 고난받으러 오시고 생명주로 오시고 저주를 귀신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예수 앞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왕이라셨네.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성탄절로 시끄러져요. 백화점은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상품에 기가 막힌 뭐죠? 광고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예매를 해요. 가족들과 외식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합시다. 아멘. 세상과 다른 믿음을 보입시다. 아멘. 세상이 왕이랐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는 날로 보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와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 앞에 온전히 경배드리고 보배합을 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보배합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산재물로 오셔서 시간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그 경배가 우리 이번 성탄절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통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움직인 것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무시함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을 경성시키십시오.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예수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열린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라를 믿으십시오. 동방박사가 이 별을 따라다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떠나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동방박사를 다시 별이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실하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으로서 실권을 갖고 온 우리 예수님, 헤로당의 왕권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깁시다. 저주와 질병과 귀신과 마귀 사탄을 멸하러 오신 왕, 예수 나의 왕. 정말 왕권을 가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몸속에 장착시키셔서 그와 함께 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광란의 성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축제의 경배의 성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린 가족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됩시다. 예수를 외칩시다. 왕을 맞아 드립시다. 왕께서 나의 주를 나의 주인이심을 창조주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지 말씀으로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를 벌하려 오신 왕 예수 저와 여러분이 모셨습니다. 모시는 역사가 왕의 특권, 왕의 자녀로서의 실권을 누리고 다스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앞에 철저히 외치는 자, 부르짖는 자,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 삶을 삽니다.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